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가을이 갑자기 온 것 같습니다. 지난주 또 새로운 장마가 시작이 돼서 비가 또 많이 오고 있고요. 저녁에는 좀 많이 선선해져 가지고 낮에도 그렇고요. 이제 정말 가을이 오고 있음을 또 새삼 느끼는 그런 계절이 되었습니다. 여름이 그 뜨거운 여름이 지나가지 않을 것 같은 그 시간도 언젠가는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언제 끝날 것 같지 않은 이 시간도 분명 지나가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함께 해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고 건강하고 또 경제적으로든 모든 면에 있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사사기 연구 오늘은 9장에 있는 이제 내용을 오늘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있는 말씀을 좀 잠깐 살펴보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그 기드온의 이제 죽음에 대해서 이제 보았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이제 죽기 전 그 기드온의 마지막 모습을 잠깐 살펴보면은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 그 적군을 물리치고 정말 그 놀라운 일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40년 동안의 평온한 세월이 이제 지나간 다음에 이제 기드온이 죽게 됩니다. 근데 기드온이 죽기 전에 한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 그러니까 기드온을 이제 여룻바알이라고 하죠. 기드온이 그 바알의 신상을 무너뜨리고 바알과 더불어 싸워 이겼다, 바알과 더불어 싸웠다라는 그러한 별명, 이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으로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이 마지막 그 기드온이 죽기 전에 이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아내가 많고 70명이나 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70명 아들 외에 세겜이라는 성에서 첩을 통하여 낳은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이 아비멜렉, 그 세겜에 있는 첩에서 낳은 아들 아비멜렉과 관련한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 9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9장에 보면은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제 그 아비멜렉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쭉 하게 되는데요. 기드온이 그 40년간의 그 평온한 시간 동안 했던 일이라고는 아내를 많이 얻어가지고 아들 낳은 그 이야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어떤 별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은 가끔가다 이렇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죠. 어떤 모습 보고 깜짝 놀라죠? 내가 하는 행동하고 똑같은 짓을 할 때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저희 그 둘째 영재가 오늘 제대를 했습니다. 벌써 이제 군대 간지 18개월인데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이제 휴가를 못 나온 거를 이제 계산해 가지고 조금 일찍 나왔어요. 아직 저는 이제 못 봤는데 특별히 이제 저도 이제 아들 둘 영재랑 영찬이랑 볼 때마다 이게 서로 이제 약간은 다르지만 또 그 저의 모습이 이렇게 둘 다 이렇게 조금씩은 이렇게 있거든요.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깜짝깜짝 놀라면서 때로는 이렇게 좀 뭐라 할까요? 이렇게 좀 가슴이 이렇게 뿌듯할 때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이런 모습은 좀 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모습까지도 이렇게 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유전이라고 하죠. 외모만 담는 게 아니라 그 성품까지도 많은 경우에 유전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느 부모도 그 아이들을 범죄자로 키우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키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범죄자가 되는 정말 내가 생각했던 모습과는 다르게 이렇게 자라나는 그런 아이들은 왜 그럴까요? 특히 우리 신앙하는 부모들은 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수님 잘 믿는 그런 성공하는 인생을 살라라고 누누이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아비멜렉 같은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정말 범죄자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기드온에게서 낳은 아들, 아비멜렉이 다른 아들이 아니에요. 아비멜렉의 아버지가 기드온이에요. 그 믿음의 용사, 300명의 그 용사를 데리고 13만 5천이나 되는 그 미디안 적군을 물리쳤던 기드온이 바로 아버지인데 왜 그런가? 그 자녀들은 부모들의 말을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누구나 알아주는 미인이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아내 때문에 2번이나 좀 곤란한 일을 겪게 됩니다. 한 번은 애굽에 가서 또 한 번은 그 2번이나 그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어떤 그 위험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죠. 근데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이삭도 그 아내 리브가를 똑같이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면 전 누굴 닮아서 저러냐 이러지 마시고 저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라고 반성하고 회개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 믿음과 이 신앙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정말 목숨까지도 생명까지도 걸어야 되는 그런 각오를 하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모본을 보여야 된다는, 그냥 말로만 기도해라, 뭐 말씀 보라, 막 교회 가라 이렇게 하지 말고 부모가 먼저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모습, 성경 보는 모습, 헌금하는 모습, 봉사하는 모습. 아이들은 은연중에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비멜렉이 글쎄 그 40년 동안의 그 기드온이 그 미디안과 싸울 때의 모습이 아닌 그 40년 동안의 모습은 잘 나와 있지 않지만은 글쎄 모르겠어요. 어떤 모습을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아비멜렉은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었어요. 이제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고 돌이켜 바알들을 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러한 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난 그 이스라엘에게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좀 다른 방법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그건 뭐냐면 내부의 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외부의 적, 이방 민족들을 통해 가지고 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는데 이제는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 내부의 적을 통해서 이제 징계하시는 모습을 이제 보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1절부터 우리가 보았지만 이 세겜에 가가지고 이 아비멜렉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아비멜렉의 어머니, 이 세겜에 있는 처백에서 낳은 아들이 이 아비멜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기 어머니의 고향 세겜에 가가지고 그 외조부의 집, 그 외갓집이죠.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하노니 2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자, 지금 이제 이 아비멜렉이 그 외가댁 그 세겜성에 간 다음에 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요즘 우리들 정치인들이 하는 말로 요즘 하는 말로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이제 우리는 골육지친이라 하면서 그 지역 감정을 이제 부추기는 거예요. 혈연, 지연. 이거는요, 진짜 나라가 망조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참 고질적으로 고쳐야 될 병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지연, 학연, 혈연 이런 것들이 문제예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개인의 어떤 능력,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진짜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그 출신이나 어떤 학교, 어떤 뭐 고향 이런 거 따지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비멜렉이 그 세겜 출신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 세겜은요 굉장히 역사적으로 성경에서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이 이스라엘이 출발하는 어떤 출발점과 같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2장에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이방 땅에서 이렇게 불러내시잖아요. 그 이방 땅에서 불러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곳이 바로 세겜 땅이에요. 그래서 여기 12장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내가 내게 이 땅을 주리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제 생겨날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시작되는 역사적인 장소라고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세겜이에요. 그러니까 세겜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도 보면은 야곱도 그랬고요. 야곱도 이제 그가 이제 가족들과 함께 그의 신앙 그 개혁을 일으켜가지고 모든 우상들을 땅에 묻을 때 세겜 그 나무 아래 그 묻는 모습도 보게 되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곳,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곳인데 이러한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러한 어떤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이 아비멜렉이 자기 고향, 외조부의 고향에 가가지고 은근슬쩍 우리가 남이가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지역 감정에 호소했을 때 그것이 이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그들이 그 모든 세겜성 사람들의 그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이 이제 아비멜렉과 한 편을 먹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4절에 보면은 그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이제 내어다 주고 그것을 가지고 여기 보면은 그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했다라고 합니다. 아주 불황자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중에서도 진짜 뭐 그냥 양아치 같은 사람들을 돈으로 사가지고 이렇게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물론 이 당시에 뭐 어떤 뚜렷한 지도자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오브라가 이제 이 기드온의 그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의 형제들이 다 살고 있는데 거기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입니다.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잔인한 일이 벌어졌는지 몰라요. 형제 70명을 그냥 한 바위에서 이렇게 쭉 세워놓고는 그냥 거기서 처단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목을 쳐가지고 70명을 전부 다. 그런데 거기에 막내 아들 요담, 여기 요담이라고 나오는데 그 요담은 어떻게 거기에 없었는지 하여튼 숨어가지고 그때의 그 참화를 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70명 중에서 69명이 죽고 1명 살아남은 거예요. 이렇게 아주 잔인한 짓을 하고는 그 다음에는 스스로 이제 왕이 되죠.
그 6절에 보면은 이제 이 세겜성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이 아비멜렉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사울이 왕이에요. 이 이제 성경에 이제 세겜성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다라는 그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그 세겜, 또 거기 보면 밀로 그 주변에 있는 어떤 족속, 주변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이렇게 왕으로 세운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요담이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제 그 그림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지고 이제 막 이제 세겜성 사람들아 아비멜렉 하면서 이제 큰 소리를 외치면서 이제 이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네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네 나무의 어떤 비유, 우화라고 하죠. 모든 나무들이 그 감람나무에게 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이제 비유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감람나무는 내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그 자신의 어떤 본분, 자신의 받은 어떤 그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얘기했을 때 무화과 나무도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버리고 어떻게 내가 나무 위에 우쭐대리겠냐. 또 포도나무에게도 얘기했으니 때 포도나무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하면서 다 거절을 해요. 자, 여기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간 나무가 뭐냐면 가시나무에게 갑니다. 여기 네 나무가 나오는데 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들이 거절했는데 이 거절한 나무들은 하나같이 뭐가 있어요? 열매가 있습니다. 감람나무, 올리브유라고 하죠 우리가. 그리고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가시나무는 열매가 없어요. 우리나라 가시나무는 이제 탱자나무가 있죠. 탱자라는 열매라도 있지만 이 중동에 있는 가시나무는 아무 열매가 없어요. 근데 이 가시나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여러분 사실 이 가시나무에는 그늘도 없어요 사실. 근데 그늘에 없는 그늘에 조금이라도 피하려고 들어가면 그 무지막지한 가시에 찔리기만 할 뿐이에요. 그래서 그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물을 사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앞으로 있을 어떤 그것에 대한 어떤 그 예언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서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그 왕이 되어 달라고 했던 그 요청에서 하나같이 거절한 이유는 자신의 본분, 자신의 사명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그들의 열매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했는데 정말 이 열매 있는 자들의 모습은 자신의 본분을 버리지 않아요. 열매 없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진짜 자신의 본분 사명 망각하고 자신의 욕망만 따르는 모습, 이 가시나무와 같은 삶을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비유를 이야기한 다음에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를 이제 이렇게 아비멜렉을 선택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가 나옵니다. 22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제 이렇게 손잡아가지고 그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을 다 죽이고 그렇게 왕으로 떠받들었던 이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 사이에 3년 만에 균열이 생깁니다. 근데 여기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한 영을 보내시진 않아요. 이러한 표현, 우리가 그 출애굽 때 바로 왕의 경우에서도 보듯이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시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한 영이 언제 임하는가?
우리는 이제 언제 이런 악한 영이 이 세상에 임하고 우리에게 임하는지를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그 사울 왕에게 악한 영이 임할 때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악령, 이 악한 영이 언제 임하는가? 여호와의 영이 떠나면 악한 영이 임하게 돼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여호와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가 그 여호와의 영의 인도한 대로 살지 않는다면 악한 영이 우리를 주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두려워했던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그가 번뇌하면서 그가 고백했던 것이 뭐냐면 시편 51편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다윗은 주의 영이 떠나갈 때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이르러 오는지를 그 사울 왕을 통해서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게 두려운 겁니다. 내가 밧세바를 범함으로 여호와의 영이 나에게서 떠남으로 그 악한 영이 나를 주장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죠. 이런 악령이 이제 그들 세겜성 사람들과 아비멜렉 가운데 임함으로 세겜성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이제 배반했을 때 이제 악한 영이 임할 때 일어나는 현상은 바로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하나됨의 영입니다. 연합되는 영. 그런데 악령은 분열하는 영이에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영이죠. 그래서 이 악한 영이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이 분열하게 됩니다. 고작 그 아비멜렉이 권력을 잡은 지 3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3년 만에 그들이 이제 서로 이렇게 분열해가지고 서로 싸우게 되는 경우, 서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면, 이 악한 영이 역사하면 그 역사하는 곳에는 반드시 틈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가정에 역사하면 가정에, 부부 사이에, 부부와 자녀 사이에 틈이 벌어지게 되고 교회에 이런 악한 영이 임하게 되면 성령 하나님이 떠나면 악한 영이 임하게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교회도 분열하게 돼 있어요. 싸움이 일어나고 틈이 벌어지게 되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자꾸 이런 분열이나 틈이 일어난다고 하면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내가 가는 곳마다 막 싸움이 나고 분열이 일어난다. 그건 굉장히 두려운 일인 것이에요. 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면 연합되게 돼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가 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가 교회라는 이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 이 연합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화해 부인이 우리가 증언의 말씀,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은 연합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한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성경에서도 그렇고 여기 증언의 말씀도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이 연합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시편 133편에 특별히 말씀하셨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이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 다음에 증언보감에서도 연합하라. 연합에는 능력과 승리가 있고 불화와 분열에는 연약함과 패배가 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 틈만 나면 틈을 내어가지고 벌어지게 하는 것이고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 틈을 메워가지고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이죠. 우리 남은 부리가 정말 힘을 내어서 정말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나아가려면 연합된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뱀을 저도 이렇게 뭐 자주 볼 기회는 없지만 가끔 이제 뭐 시골 같은 데 가서 보면은 주로 뱀이 어디에 있냐면은 돌틈 같은 데 많이 있어요. 제가 몇 번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이제 뭐 자갈 돌 같은 거 이제 뭐 필요해 이렇게 돌을 이렇게 딱 들은 순간 그 돌 틈으로 뱀이 이렇게 쑥 들어가는 막 진짜 기겁할 일들 몇 번 제가 경험했거든요. 뱀들이 이렇게 시골 가면 이렇게 돌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로 그냥 예, 쏙쏙 들어가요. 틈만 있으면 하여튼 뱀이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틈이 있으면 안 돼요. 가정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틈을 메우는 거는 누가 그 틈을 메우신다고요? 그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틈을 메우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바벨탑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바벨탑 이야기 잘 알죠? 그 노아 홍수 이후에 저 하늘까지 그냥 그들 스스로가 그 물로 멸함을 좀 어떻게 피해 보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바벨탑을 쌓으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셔 가지고 언어가 갈라집니다. 이건 참 저주죠. 그래서 저는 진짜 이 영어를 잘 못하는 것이 지금도 제일 큰 저의 핸디캡이에요. 영어만 하면 아주 머리가 아프고 왜 이렇게 안 되나 모르겠어요. 이때의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이렇게 갈라진 이 언어가 언제 하나가 됐어요? 오순절 성령 하나님이 임했을 때 예수님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그때 나누어진 언어가 그때 하나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이 그때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는 이렇게 나누어지게 하고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는 그 역사가 마지막 때에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홍성교회가 이러한 역사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늦은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경험, 물론 하나가 돼야 물론 늦은비 성령이 내리죠. 먼저 우리가 하나 됨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모두가 스스로가 경험하게 되길 바라고 내가 우리 교회에 틈이 나게 하는 그 마귀의 통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예민한 심령을 가지고 그렇게 무릎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악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비멜렉의 그리고 세겜 사람들의 그런 정말 끔찍하고 잔인한 이 악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계속 나옵니다. 45절에 보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아비멜렉과 세겜성 사람들의 악한 영이 임함으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그 세겜 사람을 아주 잔인하게 죽입니다. 그 아비멜렉이 이제 45절에 보면 이제 그 앞에도 여러 이야기가 나와 있지만은 이제 뭐 다 비슷한 이야기니까요. 뭐 가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세겜 사람들이 이제 배반을 하긴 하는데 하여튼 그것을 통해서 이제 아비멜렉이 이제 그들을 다시 쳐들어와 가지고 죽이는데 여기 보면은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이 세겜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정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근데 49절에 보면은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이때 세겜 사람들이 그 망대 위로 도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망대를 말하면은 그러니까 그 망대는 이제 그 성마다 제일 높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적이 오나 이렇게 살펴보는 어떤 그런 역할도 있지만은 적이 쳐들어왔을 때 그 망대로 피신함으로 그렇게 어떤 방어하는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아비멜렉이 그렇게 죽이려고 막 다 이렇게 쳐들어와가지고 하니까 이 세겜 사람들이 망대로 다 그냥 피해 버렸어요. 그리고 문을 걸어 잠그니까
이 아비멜렉이 나무를 이렇게 해와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다 나무 해와라 해가지고 그 망대 그 보루에다가 다 나무를 쌓아가지고 불을 질러 버렸어요. 그래서 그 망대에 피했던 사람들 남자 여자 약 1000여 명이 불에 타 죽습니다. 아주 끔찍한 일이죠. 이 아비멜렉이 얼마나 잔인한가를 여기서 또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렇게 자기 형제 70명을 다 한 번에 죽이기도 하고, 전에는 이 세겜 사람들이 사실 자기 고향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다 골육 지친이나 하면서 막 우리가 남이가 했던 이 사람들이 틀어져 가지고 이렇게 그냥 잔인하게 서로가 싸우고 결국은 이렇게 죽이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제 이 세겜성에서 이제 데베스라는 또 옆에 성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이제 또 막 그 사람들을 죽이고 그 성 사람들도 이제 망대 이제 망루 그 보루에 올라가서 피했을 때 또 똑같이 이 세겜이 이제 또 그렇게 하려고 망루 그 보루 망대로 이제 가까이 다가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한 여인이 그 망대로 가까이 온 이 세겜을 그 꼭대기에서 창문에서 이 맷돌 윗짝을 이렇게 큰 돌멩이를 확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그 돌멩이에 머리를 맞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깨져가지고 이제 죽어가는데 이 아비멜렉이 여자한테 이 당시에 가장 수치가 뭐냐면 여자한테 죽임을 당했다는 거. 굉장히 큰 수치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지금 중동의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조금 이렇게 연상이 됩니다.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한 탈레반들은 여자들을 사람으로 안 보는 것 같아요. 여자가 있어야 될 곳은 무덤하고 집밖에 없다라고 할 정도로 집 밖에 아예 못 나오게 거의 그냥 집에서만 살게 하고 집 밖에 나오게 하면 어떻게 해요? 온몸 부르카라고 해가지고 눈도 이렇게 망사로 되어 있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런 것만 쓰고 나오게끔 하는 굉장히 여자들을 천히 여기고 그런 여자한테 죽임을 당하는 것은 굉장한 치욕으로 여기는 그러니까 이 당시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죽어가면서 그 치욕을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자기 옆에 병기든 그 청년한테 날 죽여달라. 나 여자한테 죽었다는 소리 듣기 난 정말 치욕스러우니까 네가 날 죽여라 해가지고 그 청년이 칼로 그를 찔러서 죽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아비멜렉이 남자한테 죽었다 이런 말이 아니고 여기 아주 자세하게 나오잖아요. 여자한테 죽임 당했다. 아비멜렉은 죽는 순간까지도 이제 내가 죽으면 내가 그동안 지었던 죄를 어찌 감당할까? 그래서 후회하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죽는 순간까지도 자기의 명예, 어떤 그런 치욕, 그것만 생각하고 그렇게 죽어가는 것이죠. 참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악의 허망함을 느낍니다. 악은 마치 안개와 같습니다. 아침에 여러분 안개 자욱한 아침에 보면은 이 안개가 막 그냥 온 세상을 덮은 것 같아도 해만 뜨면 어느 순간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잖아요. 악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어떤 때는 그냥 온 세상을 뒤엎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악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순식간에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햇빛 한 줌만 비춰도 사라지는 것이 바로 이 안개와 같은 악이라는 것.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비슷합니다. 보면은 안 되면 되게 해라. 주먹이 곧 힘이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어떤 그런 사람들 보면은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순식간에 그냥 목이 확 꺾여져 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자주 봅니다. 골리앗을 우리가 보면 사실 골리앗이 그 다윗의 돌멩이, 그 조약돌이죠. 그 돌멩이에 맞아 죽을 확률은 0.001%도 안 돼요. 누가 그거 돌멩이에 맞아서 그 거대한 골리앗이 죽으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돌멩이에 맞아서 골리앗이 죽는다? 이것은 확률적으로 0.00001도 안 되는 거지만 그러나 결국 골리앗은 그렇게 죽었습니다. 반면에 풀무불에 들어갔던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또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은 죽을 확률이 100%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과 하나님이 떠난 백성의 차이점이 바로 이러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광야를 헤매면서도 그 사울에게 피하여 정말 그 오랜 기간 광야를 떠돌면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신 그 믿음에, 그 사실에 늘 자신만만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인 것이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나 그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처럼 세상 사람 보기에는 죽을 확률 100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결국 그러한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요. 이 아비멜렉처럼 비록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의 모습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홍성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코로나로 인해서 거리두기가 또 2주가 연장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2주씩 연장되는 게 벌써 세 번째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상황은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캄캄한 터널 같습니다. 언제 이것이 끝날지 정말 가늠하기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방송을 드릴 때 정말 이러할 때 하나님의 성전을 찾지 못하는 이러한 때 우리 성도님들 신앙이 손해보지 않도록 더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생업 어려움을 당치 않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악이 마칠 때까지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비멜렉의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떠난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여호와의 영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의 영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는 주의 영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며 오직 여호와의 영께서 인도하시는 바대로 따라가며 그렇게 저 영원한 하늘까지 우리 모두가 다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끝까지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